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지리산과 덕유산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입니다. 겨울 막바지이지만 체온 조절 잘 하셔서 건강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은 온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왕으로 세워졌고 모든 백성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사울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불량배들이 사울을 멸시하며 그를 왕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그의 리더십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나하스의 도발과 야베스의 굴욕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왕의 지도력은 주로 전쟁을 통해 증명되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된 사울에게도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한 것이죠.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부터 시작된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은 늘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을 안기곤 했습니다. 암몬 족속은
언약을 제한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오른쪽 눈을 다 빼야 언약을 맺겠다며 치욕적인 도발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읍이라 이스라엘 연합 공동체의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은 항복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령들이 전한 소식은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죠. 이제 그가 왕으로서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1절에 거룩한 분노로 하나된 백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가 굴욕당한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큰 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한 쌍의 소를 잡아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냅니다. 자신을 따르거나 이 소처럼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고 모든 백성이 한 사람같이 나와왔습니다. 그렇게 모인 군사의 수는 총 33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무찌르고 왕정시대의 첫 전쟁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사울이 이끄는 군대에게 큰 승리를 주심으로 그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 주십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15절에 사울의 관대함과 백성의 칭송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그제야 사울의 지도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조롱했던 불량배들을 색출해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구원의 날에 사람을 죽일 수 없다면서 관용을 베풉니다. 한편 사무엘은 승리의 감격으로 한껏 고무되어 있는 백성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설득합니다. 이에 백성이 함께 길갈로 가서 공식 즉위식을 열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기뻐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이끌고 길갈로 간 이유는 그곳이 가나안의 첫 발을 디딘 곳이자 기념비를 세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길갈은 사무엘이 제사를 위해 쌓은 단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은 첫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사울은 암몬과의 첫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왕으로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영광의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이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이기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삶에서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길갈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덕유산에는 눈이 내리고 아래 지역은 비가 내리는 날씨입니다. 막바지 겨울입니다. 끝까지 큐티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조 작업과 복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1년여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그 땅이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며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 신앙으로 무장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